안녕하세요, 바이즈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81장 본문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덕경 81장은 주제가 굉장히 명확해요. 노자가 마지막으로 도덕경을 마무리하면서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뜻으로 이 장을 남긴 것 같은데, 그 뜻은 바로 깨달은 사람은 혹은 깨닫지 않은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황금률, 그 마태복음 7장 12절 과도 매우 주제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띠는 문장이죠. 이 문장만 딱 기억하셔도 도덕경 전체를 읽은 것과 다름없다는 거. 그래서 그 문장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에요. 내가 준 것이 바로 내가 받을 것이다. 노자가 과연 도덕경 81장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도덕경 81장, 도덕경 81장. 첫 번째 문장은 바로 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신언불미, 비언불신. 보시면 믿을 신자예요. 신, 믿을 신자. 사람의 말은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을 신자.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말씀 언자. 말씀 언자는 원래는 입구자 위에 이제 나팔처럼 이렇게 소리를 뿅뿅뿅뿅 내고 있는 소리를 의미했어요. 근데 이후에는 언어, 말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신언, 이렇게 말이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 그리고 불은 아니 불자, 아름다울 미자. 그렇지만 아름다울 미자는 어떤 거냐면 좀 더 꾸미는 거예요. 꾸며서 좀 더 과장되게 이제 꾸며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것을 그린 거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꾸미다라는 뜻이 있어요. 꾸미다, 꾸미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 믿음직한, 믿을 수 있는 말은 어떠냐면 꾸며지지 않았어. 투박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직한 말은 어떤 예쁘게 말하지 않고 아름답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미사여구를 동원할 필요 없이 그냥 꾸며지지 않았어. 믿음직한 말은 사실 그렇게 꾸며지지 않은 말이야.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또 아름다운 말은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믿음직한 말은 아름답지 않아. 꾸며지지 않았어. 꾸며진 말은 미사여구가 되게 많은 것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첫 문장이 시작돼요. 그렇다면 노자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친구한테 어떤 약속을 해요. 내가 나중에 돈을 1,000억을 벌면 너를 데리고 가서 람보르기니를 너를 태워서 이동을 해서 5성급 호텔을 묵게 해줄 거고, 뭐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모든 산의 진미를 다 맛보게 해줄게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얘가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할 거니까 오늘 네가 나 밥을 사줘, 뭐 이랬다고 쳐요. 그러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꾸며진 말이지만 사실 믿을 수는 없죠. 그게 언제적 일일지도 모르고 걔가 진짜로 그렇게 성공했을 때는 밥 안 사줄 수도 있고 연락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측면에서도 뭐 믿음직한 말은 꾸며지지 않았고 꾸며진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노자가 살았던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근데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정나라에서 그러니까 2명의 왕자가 조금 뭐랄까 따르는 신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정나라 왕이 이제 새롭게 왕비를 들였는데 그 왕비를 너무 총애하다 보니까 또 자식이 또 생겼어요, 아들이. 그래서 그 자식한테 왕권을 주기 위해서 이제 가신들도 막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해요. 세자를 그 걔한테 줘라. 근데 첫째랑 둘째가 있으니까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방으로 추방을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왕권을 잡고 싶으니까 그 나라보다 조금 더 힘이 센 어떤 진나라, 진시황할 때 진나라로 몸을 의탁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 진나라 왕한테 도와달라 그러면서 그랬더니 진나라 왕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너는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건데? 그랬더니 이 왕자가 우리나라에 성 5개를 주고 매 년마다 곡식 뭐 몇만 석씩 몇 천만 석씩을 이렇게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문서도 막 쓰고 계약서도 막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 왕이 이제 그래 알겠어 하고 도와줘서 결국에는 이 둘째 왕자가 그 왕권을 잡아요. 정나라의 왕권을 잡는데 굉장히 꾸며진 말, 아름다운 말을 했죠. 그렇지만 결국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성 5개를 줘야 되고 매 년마다 국물을 줘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안 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첫째 왕자가 이제 굉장히 많은 유랑 생활을 하고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그 초나라라는 나라가 굉장히 또 국력이 셌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 초나라 왕이 그럼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럼 너는 나한테 뭐 해줄 건데? 라고 묻자 이 왕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께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경제력과 땅도 넓고 그러시기 때문에 땅이나 금은 보화가 필요하실 것 같진 않고, 만약 내가 당신의 도움으로 왕이 된다면 당신과 전쟁이 났을
때 3, 4를 물리겠습니다. 3, 4라는 거는 1, 4가 뭐 30리인가 뭐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90리 정도를 후퇴를 하겠어요 라는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름답지 않죠? 그렇지만 굉장히 믿음직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열국지를 읽어보다 보면 그러한 일화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직한 말은 꾸며지지 않았어. 뭔가 투박하죠. 그리고 미연, 꾸며진 말,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노자가 하고 있고 또 바로 이 문장이 나와요. 자, 검정색으로 다시 쓸게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선자, 착한 사람은 불변, 그리고 변자는 변자, 불선. 선한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 착할 선자, nom자자, 착한 사람은 불아니야, 변자. 이 변자는 교묘하게 말을 하는 걸 얘기해요. 교묘한 말, 교묘한 말을 뜻해요. 그래서 변호사 할 때도 이 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 교묘한 말을 하지 않아.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야. 착할 수가 없어. 이거는 굉장히 쉬운 예로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말한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교묘하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3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성공을 하면 선의의 거짓말로 성공을 하면 갚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것이다. 막 이런 교묘한 말을 했죠. 그렇지만 굳이 따지면은 그 300만 원으로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단에 있는 저는 이제 쪼들리는 거고 그 위에 있는 뭐 다이아몬드 걔네들은 지들 이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교묘한 말. 그래서 착한 사람은 불변이고 변자는 선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맥락의 문장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지자 아는 사람은 지자 불박자는 박자 부지. 이 문장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는 사람은 알지자니까 아는 사람은 진짜 아는 사람 알매 도달하는 사람은 불박 오히려 아니야 넓을 박자거든요. 박사할 때 이 박자를 써요. 넓을 박 넓게 아는 거 그래서 박자. 그래서 오히려 넓게 알지 않고 넓게 박자는 넓게 아는 자는 부지 아니야 오히려 알지 못해. 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우화가 있어요. 그 어떤 시골의 어부가 이제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님을 이제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해서 어떤 목적지를 가고 있는데 그 유명한 대학 교수가 이 어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노인장, 당신 혹시 지질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랬더니 이 어부가 아니요, 저는 대학을 나온 적이 없는데요. 하나도 지질학에 대한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어떻게 자기가 사는 땅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어?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낭비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굉장히 또 시무룩해졌는데 또 조금 있다가 이 교수가 어부한테 또 이렇게 물어봐요. 노인장, 당신 해양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노인장이 또 깜짝 놀라서 아니요, 전 그런 거 공부해 본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또 당신은 지금 어부 일을 하면서 이 해양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당신은 인생의 4분의 1을 헛살았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어부가 아이고 시무룩해져 있는데 또 조금 있다가 이 교수님이 또 오더니 또 물어봐요. 그럼 노인장, 혹시 기상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 그것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바다에 나와서 기상이 어떤지에 대한 거를 지적으로 모르고 있으면 당신이 진짜 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또 핀잔을 줘요. 당신은 인생의 4분의 3을 헛살았어. 또 이렇게 교수가 얘기하니까 또 이제 어부가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진짜로 갑자기 날씨가 폭풍이 막 불면서 파도가 막 넘실넘실 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부가 교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교수님은 수영학을 공부하셨나요? 그랬더니 교수가 아니 나 수영 못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부가 이제 배에서 이렇게 퐁당 빠지기 전에 교수님 당신은 지금 이 배가 전복돼서 사고가 날 텐데 수영학을 배우지 않았으면 수영을 못하면 인생의 전부를 헛살은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노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 진정한 알미라는 거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는 법에 대해서 책을 뭐 10권을 쓴 사람이 실제로 10권을 쓰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법을 누군가한테 가르칠 수 없어요. 자전거를 타는 것 자체는 어떤 넓은 박식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암 자체가 필요해요. 자전거를 타는 그 암 자체. 그렇지만 그것은 말로써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사랑에 대한 책을 뭐 한 10권 정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사랑을 안 해봤어요. 그럼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책으로 배우면 사랑에 대해서 모르겠죠. 그래서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고
알고 넓게 아는 것은 사실은 모르는 거야. 왜냐면 가타부타 이 박이라는 거, 넓게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다 언어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언어. 가만 살펴보면 말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 이 변이라는 것도, 교묘한 말이라는 것도 말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믿음직한 말, 여기서도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자는 이 세 문장을 통해서 언어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 말이라는 것. 그렇지만 이 언어라는 것은 달을 가리치는 손가락일 수는 있지만 달 자체는 아니라는 걸 뜻해요. 달을 가리치는 손가락이긴 하지만 달 자체일 수는 없어요, 언어는. 그래서 도덕경 첫 장과 이 마지막 장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도를 도라고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도라고 할 필요는 없어. 내가 억지로 내가 깨달은 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표현해 보기 위해서 억지로 이렇게 언어를 쓰고 있는 거야 라는 맥락처럼 도덕경 마지막 장 역시도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완전성, 그래서 언어로 전달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것들, 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내가 발견한 도라는 것을 너희들한테 너무나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노자는 자기는 뭔가를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노자가 내면 관찰을 하고 내면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알매에 도달했는데 그 알미라는 것 자체는 자기의 어떤 경험적인 차원의 이야기라 이거를 너무 좋은데 말로써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제 시도해 보려고 한 것이 도덕경 전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근데 이게 전달이 될까? 그러면서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도덕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노자가 발견한 게 무엇일까? 그럼 도덕경 전체를 보면 노자가 내면을 관찰해서 알게 된 것은 결국에 마음 자체에 되겠죠.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마음을 살펴보다 보니까 나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라는 걸 또 알게 된 거고, 불교에서 이제 무아라는 맥락과 같이 나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 없이, 에고 없이 무언가를 하는 무의, 이런 것들을 발견해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단순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무리 뭐 박식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아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실상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겠죠. 실상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그냥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실상에 가깝겠죠. 이런 노자가 이제 언어에 대해서는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노자가 발견한 그 도라는 것, 그리고 도를 체득한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마지막으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에고가 사라진 자, 깨달은 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자가 도덕경 81장을 통해서, 도덕경 마지막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인, 성스러운 사람, 깨달은 사람, 에고가 사라진 사람은 부적, 아니야. 쌓을 적자예요. 쌓는다는 의미의 적자, 쌓는다는 의미의 적자, 쌓는다. 네. 깨달은 사람은, 에고가 사라진 사람, 성인은 부적, 쌓지를 않아. 왜 쌓지 않아도 되냐면 기, 이, 위, 인, 기, 유, 성인은 쌓지 않아. 이미,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미 기자, 써있자, 다른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기자, 더욱 유자, 더욱더 있게 돼. 소유하다는 의미도 있죠. 소유하다. 성인은 쌓을 필요가 없어요. 성인은 쌓을 필요가 없는데, 왜냐면 걔는 어떻게 하면, 성인이 깨달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자기는 더욱더 많이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기자, 더블 여자, 줄 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기 기자, 더욱 유자, 많게 돼. 네, 노자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에고가 사라진 사람은, 그러니까 도를 체득하면 뭔가를 쌓을 필요가 없어. 뭔가를 쌓는다는 행위 자체가 에고적인 행위예요. 내 거, 그래서 내 통장, 내 차, 뭐 나의 건, 뭐 내 나라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막 쌓잖아요. 물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물질적인 거를 막 쌓아요. 일반적인 그 사람들은. 근데 성인은 발견했어요. 그런 거 쌓을 필요 없어. 성인 부적. 쌓을 필요 없는 게, 왜냐면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더 주기 때문에 자기가 더욱 많이 소유하게 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때문에 자기는 더욱더 많게 돼요. 에고가 사라진 상태에서, 에고가 사라진 성인은 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타인을 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더욱 많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준 것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준 것을 내가 받을 거라는 황금률과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면 이런 신뢰가 있을까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역사적으로 전해져 오는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부처님 에고가 사라졌어요. 깨달은 성인이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어디를 갔어? 그러면 명상센터를 막죠, 왕들이. 그쵸? 그리고 온갖 예물과 그리고 향수와, 물론 부처님은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많아져요.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이 되게 풍요로워져요. 풍요로움을 이제 그 주변으로 이제 가져와요. 왜냐하면 부처님 자체가 뭐 에고가 사라졌고, 그리고 가르침을 펼치셨고, 그런데 굉장히 풍요로운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뿜어내셨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 또한 노자 역시도 도덕경이라는 걸 남겼어요. 그러니까 에고가 사라진 상태에서 성인이 이걸 남겼어. 그리고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셨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전 인류에게 뿌리셨잖아요.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래서 성인은 싸울 필요가 없어. 이런 문장이 그래서 도덕경 81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문장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부연을 해줘요. 천지도, 하늘 그것의 도, 하늘 그것의 도는 이롭게 한다. 이롭게 하지만 이롭게 해요. 그러나 불해. 해치지는 않으면서 이롭게 해요. 하늘의 도는, 노자는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해요. 하늘의 도, 하늘의 길, 하늘이 운영되는 방식은, 길도자죠. 하늘 그것의 도는, 하늘이 운영되는 방식은 이롭게 해. 태양 같은 거예요. 이롭게,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그러나, 말이을 일자인데 여기선 그러나 불해, 해치지 않아. 그러니까 해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일부러 자기가 뭐 선호하는 이제 생명체에게는 햇볕을 되게 세게 하고, 뭐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애는 이런 분별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이롭게 태양을 비추면서 생명이 생장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런 그 구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해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성인도 마찬가지인데, 깨달은 사람, 성인은 성인지도, 성인 그것의 길은, 성인이 가는 길은 어떠냐면, 해내지만, 뭔가를 해요. 노자의 이제 81장 마지막 문장. 해내지만, 하지만, 그러나, 말이열 이자, 그러나, 여기서도 그러나로, 아니야, 쟁자, 다툴 쟁자, 다투다. 깨달은 그의 길은, 그가 사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해내지만, 그러나, 다툼 없이 해내. 에고가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빈배라는 우화인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어느 날 장자가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특히 뭐 저녁 무렵이었고 안개가 좀 많이 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장자가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가고 있는데, 이렇게 안개가 껴 있으니까 이렇게 노를 저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이렇게 배 한 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길에 배 한 척이 보이니까 부딪힐 것 같아서, 야, 비키라고, 나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쪽쪽쪽쪽 가서 거의 부딪힐 뻔 하는데, 그 배를 이렇게 안개가 살짝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또 부딪혀요. 그러니까 되게 열받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야, 너 비키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안개가 슬쩍 거치면서 딱 보니까 이 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던 빈 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장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어떤 깨우침을 얻어요. 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또 자기가 화낸 게 무한해지고 화 자체도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탄 이 배에도, 이 장자가 탄 이 배에도 장자가 없었다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배를 타고 있어요. 우리들은 모두 나라는 배를 타고 다른 배에 부딪힐까봐 혹은 어쩔까봐 그러면서 굉장히 다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배를 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 배를 빈 배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노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마지막 문장. 깨달은 사람, 에고가 사라진 자는 빈배가 돼버렸으니까 뭔가를 하지만 다투지 않겠죠. 마치 하늘의 도가 이롭게 하면서도 해치지 않은 것, 어떤 것은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는 것처럼 에고가 사라진 성인의 깨달은 이의 길 역시도 다툴 것 자체, 선호하는 것, 내가 사라졌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 자체도 없겠죠. 자, 이렇게 도덕경 81장 강의를
정리를 할 거고요. 물론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강의 내용이 뭐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이러한 관점으로도 도덕경을 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영상을 같이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11장을 했으니까 다시 도덕경 3장으로 돌아올게요. 긴 시간 20살의 나를 위한 바이직 도덕경 강의 81장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